10월 3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악해지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들이 다 보는 것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는 선견자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또 발람을 초청하면서 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목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 나귀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짐승도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그 누구의 교훈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냐 하는 말은 타락 또는 설득되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8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지 않느냐 또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암할레치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로 가난하게 살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암할레치였습니다. 이들은 글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그런 무리들이 다 저주받을 것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지도층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다른 뒷말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엮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천한 사람보다 못한 행동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가 그들을 찾아와서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이 언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더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거든 처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걸 듣거든 사실을 조사하고 첫째가 사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핀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일을 행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 율법이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 다 생각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를 체포해서 죄목을 만들 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은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죄부터 정해놓고 무조건 판단하고 큰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도 사람이 싫으면 무조건 판단부터 해놓고 그 판단 안에 사람을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싫은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강제로 만들어서 거기다 구겨 넣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지도자들의 죄와 마찬가지 악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옳은 소리를 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차별받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데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또 요나와 나음과 호세아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판단의 틀을 가지고 너도 비천한 지역의 사람이냐 이렇게 시비하면서 이 비천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판단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오류와 잘못된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릇된 판단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의를 성수하는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해 놓고 정죄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구겨놓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얼마나 힘들게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안목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내일 거룩한 성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주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